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영원한 보혜사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거든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토스트 전도를 하는데 뒤 황투물이 막 넘쳐가지고 주차장으로 막 흘러 넘쳐오고 그런 가운데도 토스트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는 분이 뭐 하냐고 그래서 토스트 전도 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비 오는데요. 그래서 한다고. 자기는 방학했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번 주까지만 하고 우리도 방학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가 오는데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 교회 속에 저렇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정신 집중을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올 강수량, 강우량 그러잖아요.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같은 거라든지. 빗물의 양, 빗물 받친 거. 자, 빙고. 보니까 최씨인 것 같아.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처장님 하셨습니다. 보면은 이 강수량은 눈, 비, 서리, 안개, 다 우박 다 포함해 가지고를 강수량이래요. 녹으면 비가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강우량은 순수 비만 내린 총량을 강우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비처럼, 소낙비처럼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럼 두 번째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인생에 대하, 연약한 인생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상한 갈대라고 표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욥,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또 다윗, 솔로몬. 확실하게 해야 돼. 몇 번? 3번 맞습니다. 3번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한 상한 갈대라고 한 이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여 또 선포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그렇지, 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밖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깜짝 퀴즈로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 점심 식사 후에 커피 마시면서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올까? 마가복음에 나올까? 마태복음 몇 장? 커피 마시면서 하라 그랬더니 미리 말씀. 예, 그렇습니다. 12장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12장 19절 다음에 막 가면 나오지 않을까 막. 어쨌든 이렇게 찾아보시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보더라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하나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욥기, 시편, 전도서, 로마서, 히브리서. 네? 로마서, 히브리서.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와 히브리서 중에 나올 긴데, 그러면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습니다. 이거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죽는데,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볼 때 인생은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무한 존재.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내 인생의 쭉 삶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연약한 존재, 망각하는 존재, 어리석은 존재,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갈까요? 자기를 도와줄 상담자, 자기를 도와줄 그러한 좋은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그분이 누가 계실까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자를 찾아가요. 상담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 인생 영적인 상담, 육적인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보혜사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 그랬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혜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 제국 시대에 사용하던 용어인데 그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보호자, 또 안내자, 위로자, 또 변호사, 조언자, 상담자, 도와주는 사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러한 철학적인 용어를 이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면 이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종합적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보호자 역할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슬플 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변호해 주실 대언자가 되시고 또 좋은 자가 되시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복합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보혜사 성령님. 그렇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세 개의 성경들이 다 번역을 했는데 세 개의 성경 중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제일 잘 번역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한국 국역 성경이 제일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왜?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의미만 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위로자,
어떤 성경에서는 상담자, 어떤 성경은 변호사 이렇게만 해.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우리 어떻게 번역합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복합적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우리 한국 성경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잘 번역한 성경이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있을 때마다 상담자 되시는 분을 찾아가. 그렇습니다.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담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자를 찾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칠판에 있잖아. 내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담자. 그 상담자가 내담자를 중심으로 하여 주고받고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봤는데 상담하는 과정에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반반인데 그렇습니다. 좋은 상담의 모습은 내담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상담의 모습은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해. 상담자는 말 하나도 안 해도 내담자가 아이고 글쎄 우리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인생 다 이렇게 그러면 인생사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상담자는 다 들어. 한참 듣고 나면 이제 중간중간 키포인트 이렇게 딱딱 집어주고 말해주시는 분이 상담자야. 그렇습니다. 과정을 통하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조금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용어를 이렇게 다르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하면 상담자를 멘토라고 해요. 또 상담 받으러 오는 내담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멘티라고 해요. 이 상담해 주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멘토링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돌아가는 사회 모든 것들을 보면 방송, 유튜브 모든 걸 다 보게 되면 유명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김상옥 교수님이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는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쉽게 하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거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상옥 이 유튜브를 봐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봐요. 보면서 저는 불교 방송도 보고 카톨릭 방송도 보고 원불교 방송도 보고 다 봐요. 다 이렇게 다 보는데 보면 왜 보는가 하면 그 티칭 방법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요. 보면은 다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요분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네. 이런 걸 심지어 요새 방송국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반 TV 막 그런 다 보면서 요렇게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네. 그래서 김상옥 교수님의 그 특성도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자주 봐요. 또 우리가 요즘에 탤런트들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다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나? 거기 상담해 주시는 사자머리 하고 나오시는 분 누구예요? 그죠, 오은영 박사님도.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탁 꿰뚫려 보는 거예요. 탁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다 이렇게 감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상은 이렇게 떼서 이런 것 나온다고. 인생의 문제를 다 이렇게 해줘, 다 이렇게 해줘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멘토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타리아 왕국의 오데시우스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내 친구에게 맡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친구에게 맡긴 거예요.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이 아들을 얼마나 잘 보살핀지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자가 되어주고 다 이런 역할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 그 친구 이름이 뭔가 하면 친구 이름이 뭐라고? 멘토야. 그래서 이처럼 상담해주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멘토가 있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 살아생전에 나를 이렇게 조언해주고 인도해주고 멘토가 있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내가 멘토를 하지만은 그 인생의 본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은 해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조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여 진정한 멘토는 누구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불교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철 스님이야. 성철 스님이 백은함에 이제 머물고 계실 때에 거기에 원택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원택 스님 찾아와 가지고 스님, 내가 인생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문구 하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철 스님이 그래? 그럼 해주지 뭐. 그래가지고 보여준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불기자심이라 이 문구를 이렇게 해준 거야. 불기자심, 불기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기치는 거 안 하는 거 쉬워요. 내가 절제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불심으로 볼 때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불기자심,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기자심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데서부터 승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혜사성, 내가 이것을 볼 때에 속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는 온이로되 우리 인생은 육신이 어떤 거예요? 약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을 비우래. 마음을 비우래. 안 비워지잖아요. 안 비워지잖아요. 비우는 거 누구 몰라? 안 비워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조언은 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도 있지만 해결할 해결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종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인생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사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한 보혜사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보혜사.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역입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항상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지금 감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또 원보혜사 그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고민해봐야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럼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15절 16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표시되고 우리 주님은 원보혜사, 그 원보혜사가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데 어려울 때 인생을 의지하는 삶인가, 아니면 보혜사를 의지하는 삶인가, 내 삶을 잘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하여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지,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말씀의 자리가 있는지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다 이제 뭐 다음 주면 구역 예배도 방학하고 뭐 다 방학해요. 방학하지만은 기도 방학하면 될까 안 될까요? 기도 방학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 방학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씨가 덥고 뭐해도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 요것은 삼각대처럼 이렇게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